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르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찾습니다. 어젠가요? 이발을 하느라고, 주일 준비하면서 이발을 하느라고 이발소에 갔는데 조선일보가 있더라고요.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사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있고, 그리고 유명 식당에도 코스 요리를 못할 만큼 직원이 부족하답니다. 사람이 없다. 오늘 본문은 나이가 많이 들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혹시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십니까? 가을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나간 사람들. 결론 부분에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사람은 꼭 우리가 짚어봐야 될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정말 죄가 엄청나게 큰 재앙이고 큰 고통인 것을 알면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을 압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 감격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살자. 아멘. 아멘.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얼마만큼 살았느냐? 내일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도전도 심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 번째는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를 찾으면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 맡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면 얼굴이 좀 펴질 것 같은데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얼굴을 못 피고 있네. 자, 한번 봅시다. 왜 얼굴을 못 피고 계시나? 저하고 눈 마주치지 마세요. 왜 얼굴을 못 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수식어가. 그 수식어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 대한 신앙 유형이 나올 거다. 아니, 세 사람이 어쩌면 우리 신앙 유형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함께 찾으면서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사람은 그 당시의 교정제도 때문에 특혜를 입었습니다. 교정제도가 어떠냐? 노예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도 노예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자유롭게 감옥을 들락날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세 사람들도 함께 거기에 갔습니다. 선생님들과 얘기했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알았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유형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우리가 가을밤에 특별한 부흥회를 해도 각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쓰셨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홍성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다. 한 분 계시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청도 저쪽 서쪽에 가면 세 군이 있습니다. 읍이 있습니다. 청양, 예산, 홍성 삼각형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양 양반, 예산 사람, 홍성 놈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홍성이 그래도 많이 발달된 곳이에요. 거기에 형무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심지어는 지방법원도 출장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양반, 사람, 놈 그렇게 잡을까? 그러다 그냥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유형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바로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에게 데마를 소개하면서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 데마라고 하는 이름은 인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기. 옛날에 한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 노팅힐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파티가 열립니다. 생일 파티가 열리는데 파티 맨 끝에 케이크 한 조각이 남습니다. 이걸 누가 먹을 거냐?
우리나라에서 누가 먹어요?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든 사람이 먹으면 죽어서 구렁이가 된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래도 앞서 있습니다. 아마도 그게 치유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운명이 기구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불임한 사람, 불임의 위기에 있는 사람, 실직한 사람, 이혼한 사람,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도산 위기에 있는 사람 등등 아주 많습니다. 자기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 당시에 최고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인기는 높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 때문에 마음 놓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나는 연애도 못했고 사생활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인기라고 하는 거다. 인기는 거품과 같은 것인데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늘 절망하고 두렵고 고통스럽다. 참못을 이룬다. 이게 영화 속의 한 대사일 뿐일까요? 요즘 우리는 정말 유명 탤런트의 그 마약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아니, 유명인 탤런트나 영화배우만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도 어쩌면 인기를 먹고 삽니다. 인기에 죽고 인기에 살고 그러기 위해서 얼굴도 뜯어고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마 인기입니다. 처음에 믿었을 때 시원찮게 믿은 게 아닙니다. 화끈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 2차 투옥 당시에도 함께 동참해서 감옥까지 같이 갑니다. 시원찮게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1차 투옥됐을 때는 그래도 석방 가능성이 있었지만 2차 투옥되고 난 다음에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네로가 된 다음에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마의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고 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 와서 하직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부흥의 마지막 10월 가을밤에 특별한 부흥에도 나오고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잘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근데 누가 그래? 걔 안목의 집사, 안목의 권사, 걔가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서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정난하게 그의 신앙 인격을 뒤집어 까놓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푹 빠져서 예수를 떠났다고, 세상에 푹 빠져서 자기 갈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가다가 중지고 나면 아니가 못하다. 그런데 그런 말 아니고 다른 말도 있습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진짜로 중지하고 안 간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해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속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데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데마가 그렇게 될 줄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나는 절대로 안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나는 예수를 믿고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1년이 지나서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둘 다 섬기는 것 안 됩니다. 신앙의 철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니 조지 밀러는 1년이 지났는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던데 우리는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지금 이대로 하다가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육신은 매일 세 끼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은 한 주에 한 끼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비리비리비리 말라지고 결국은 세상이 가득 차가지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안 나오려고 그러면 안 나올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가을밤에 특별한 부흥이라고 하고 목사 체면이라도 살려주라고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도 못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안 나올 이유만 찾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이유만 찾으면 나올 수 있지. 아멘?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합시다. 나올 이유를 찾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이거는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한 가지 일을 놓고 기도한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 세 가지 문제가 생겼다. 세 가지 기도해야 돼요. 마틴 루터는 바빠진다. 그러니 나 기도 시간을 늘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을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시행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면서 기도합니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10분 기도했다면 두 가지 일이 있으면 20분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 있으면 30분 기도해야 돼. 맞는 거 아닙니까? 일이 많아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하나 망가질 수도 있다. 괜히 저주한다고 그럴까 봐. 정확하게 말하면 망가진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저주한다고 그럴까 봐 못해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 한번 할까요? 울고 불고 통곡하고 땅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도중 하차한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다잡으십시오. 내 속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좀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이래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 로마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다락방이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 자주 모였고 마지막 만찬도 거기서 하셨습니다. 귀공자로 자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이 마가 요한도 함께 갑니다. 외삼촌인 바나바 그리고 바울 사도. 그런데 처음엔 따라갔는데 이 귀공자가 그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춥고 먼지나고 걸어야 되고 발은 부르키고 사람들에게 푸대접받고 그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둘이 싸웠잖아요. 데리고 간다 못 데리고 간다. 생지를 이 외삼촌인 바나바는 데리고 간다. 바울은 또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힘 빠져서 안 된다. 그래 각기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장본인이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혼이불을 덮고 가다가 혼이를 붙잡으니까 발겨벗은 채로 도망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압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자기니까 아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그 상황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를 픽업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소개해줬던 바나바와 결별하기까지 합니다. 그랬던 마가를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데리고 와라! 그가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익한 일을 계속합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을 씁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계속 수행하면서 거기서 들은 자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없으면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덕에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시간 들여야 되죠. 정성 들여야 되죠. 물질도 들여야 되죠. 거기다가 욕도 먹고요. 십자가 지는 생각 안 하면 못 갑니다. 좁은 길입니다. 눈물 없이 고통 없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쓰라림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만은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났고 이 마가 요한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개과천선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합니다. 개과천선, 괄목상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어느 집안에 정말 귀공자가 나타났습니다. 잘 양육되다가 10살쯤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리고 삐뚤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힘도 세서 사람들을 때리고 못된 짓은 다 합니다. 그러다가 10대 후반이 돼서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밖에 나왔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죽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얼굴 좀 펴봐요.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왜 그러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시대에. 그랬더니 그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래요. 아이 무슨 소리 하는가. 이 마을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네. 세 가지 해로운 게 뭡니까? 첫째, 저 남산에 어슬렁거리다가 졸지에 잡아가는 호랑이. 그리고 저기
장교 밑에 교룡, 그리고 세 번째는 너다. 그런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남산에 가서 호랑이를 잡아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룡과 싸워서 3박 4일 동안 싸움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그를 반겨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저명한 대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늦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늦기는 뭘 늦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다.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하면 된다. 그가 그때부터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덕을 쌓고 그래서 대학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개과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지 우리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했든 생활했든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던지 주님 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돌아서서 회복하는 마가 요한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12절 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빛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지금은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당시에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착한 저 주인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는데 어느 날 아픈 거예요. 부자니까 의사들은 다 초청해서 진료 왕진을 받았는데 낫지 않습니다. 좋은 약을 썼는데 낫지 않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의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어디. 그래서 기도하고 시술을 했는데 딱 낫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생명의 의인이니까 불렀습니다. 누가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면 너 자유하게 해주겠다. 결혼하고 싶으냐? 좋은 교수를 소개해주겠다. 이 의사 누가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주인님이 정말 선하게 우리를 대해주셔서 만족하게 삽니다. 단 하나 소원이 있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좋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그리고 노예 문서를 없애버렸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게 바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이나 저기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 각하여, 그런데 바로 그분이에요. 누가는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취재 여행을 다녔습니다. 누가복음을 만들고 사도행전을 쓰게 됐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만난 다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찾고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종 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자기 이름이 빛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전혀 자기 이름이 빛나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저자를 찾을 때에 정말 어려웠답니다. 왜?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까. 자기 이름이 전혀 쓰여지질 않습니다. 꼭 자기 이름이 쓰여지려고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 헌신입니다. 누가는 자기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시작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9절부터 시작했어요. 앞에 절 8절 함께 봅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웠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세상에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빛난 모습으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시종일관하고 누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빛과 같이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